안녕하세요. 현 상태인 것이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아벨 입에는 틀림없다. 아벨이 성장해서 형님과 대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다 이룬 입장인 현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20년 이전에 합했어야 할 형제의 결합을 국가적 기준에 있어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그때 형제가 결합했더라면 가정은 자연결합, 시족도 자연결합, 민족도 자연결합, 국가도 자연결합 이렇게 한꺼번에 결합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결합 과정에 대한 탕감을 거듭해서 하고 개인적 아벨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은 많은 고생을 했다. 개인을 중심한 가정적 기반, 개인을 중심한 시족적 기반, 그리고 민족적 기반으로부터 국가적 기반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통일의 무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극복하고 하게 하고 지금까지 나왔다. 이 길은 산송장의 길을 더듬어 온 노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남은 것이 없다.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산송장이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여 국가적 기준에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기독교회가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우위의 입장에 서 있다. 선생님의 전쟁의 전법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굴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유대권과 같은 한국의 기독교회권이 굴복해 들어오고 있다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권은 자연적으로 만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소를 지어 내적 교육을 하고 나라와 손을 잡는 방식으로 양면 작전을 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교회 활동, 외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승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승공을 목숨을 걸고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우리 작전과 결합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복귀노정은 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생님도 감옥에서 거지와 같은 생활에서부터 시작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복귀는 거지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옥에서 복귀의 기반을 만들고 처참한 최하의 기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것이 국가적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국가적인 탕감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승리의 사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횡적 기준에서 국가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횡적 기준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횡적 기준을 일본이 시대권에 서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자나 개척자가 희생되었다. 결국 무엇 때문에 희생되었는가? 남자, 아담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지만 결국은 해와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해와의 나라는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해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역사적인 배후의 관계를 가지고 현재의 일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혈통적 전환을 대체 누가 했다는 것일까?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이 해왔다. 눈물겨운 이만저만이 아닌 심정적 십자가를 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룩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 없이 이를 받았다.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혈통을 받았다. 혈통의 전환을 승리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수천 년의 하나님의 노고를 바탕으로 하고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의 노고의 생애가 덧붙여 이루어졌다. 그 위에 하나님과 선생님을 발판으로 해서 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 축복받는다는 것은 악의 혈통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접붙이는 것이다. 접붙임으로써 혈통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기 혈통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것은 선생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한 사람과 그러지 않고 연계를 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와의 어떠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신앙 기준에 있어서 천지의 차가 있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귀중한 천적인 혜택을 만일 그르칠 경우에는 갈 곳이 없다. 사탄도 여러분을 참소하게 된다. 사탄 자신은 장성 기준에서 사탄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완성 기준에서 타락한 사람이니까 사탄의 나의 종이 되라며 심판하게 된다. 최후의 길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심각한 일이다. 축복을 무책임한 세파에 흘러가 것과 같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이때는 천주의 심정을 중심으로 한 귀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심신이 공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정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완성된 남녀로서 일체가 되어야 하고 결합되어야 하고 사랑의 감정에 있어서도 목적관에 투철해야지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도중에서 고민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또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연의 세계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심정의 세계인 것이다. 모두가 그러한 기준에 섰다면 이 지상에서는 타락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복귀의 길에 선 우리 부부들이 세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심정을 항시 채울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심정을 느껴야 한다. 그것에 충만되어 생애를 걸고 나아가는 노정에서 감사의 일념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부터 축복 가정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노정인 것이다. 거기에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하늘에 지금까지 비밀을 쌓아두었던 무한한 축복을 자기에게 보다 더 많이 내려주기 위해 이러한 고생스러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심정적인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는 넘쳐 흐르는 그 애정이 생활권을 타고 넘고 생애를 타고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었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다. 꿈과 같은 이야기이다.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전혀 뿌리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가정을 향해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양손을 들고 맹세하자. 양손을 올린 채로 기도하자. 참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최후의 훈령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선지 35권 156페이지의 혈통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열흘에 걸쳐서 함께 훈독하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혈통의 전환과 이어서 그 다음 챕터와 그 다음 챕터에 이러한 혈통을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그 대명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말씀해 35권 210쪽에 나오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211페이지에 성주식에 참된 의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챕터를 더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 교재 214페이지에 성주식과 혈통 복귀라는 이 말씀에 1970년 10월 19일 777가정 약혼자 성주식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특별히 독생자와 독생녀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현현할 수 있고 재림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타락권 내에 타락하지 않은 신부를 찾아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이 연이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말씀을 같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성주식의 참된 의미에 대한 부분 말씀 선집 35권 210쪽의 내용을 조금 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을 청산하고 창조 본연의 선한 혈통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천년 역사를 전부 청산하고 탕감 복귀하는 식을 하지 않으면 축복까지 갈 수 없다. 약혼식을 가지는 것은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서 타락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벗을 수 없고 원죄를 벗지 않으면 참 자녀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없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원죄를 벗는 혈통 전환, 즉 혈육을 교환하는 식이 성주식이다. 이 성주식은 예수님을 중심 삼고 보자면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성찬식에는 살과 피 대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육체를 수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주식은 인간이 타락한 행로와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타락은 천사장이 해와를 통하여 저질러졌으므로 복귀는 천적 천사장의 입장에선 김협회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복귀된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된다. 그가 최연복 선생이다. 어머니로부터 타락하기 전 아담을 거쳐 반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노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운데 있는 생명의 씨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기준까지 돌아가야 비로소 정식으로 부활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적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횡적 사위기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녀들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타락으로부터 복귀된 어머니,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간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되어지는가 하면 사랑을 중심 삼고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을 중심 삼고 타락이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 삼고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다시 복중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 복귀된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복귀된 아담에게 돌아가서 일체가 되고 혈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맨 처음에 해와는 타락할 때 사탄을 중심으로 영적인 타락을 하였다. 그 다음 아담과 하나 되어서 육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귀된 아담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기 성주식인 것이다. 사랑의 인연을 복귀하는 시기다.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돌아간 여자가 되어 실체로 남자를 복귀하는 것이 결혼식이다. 성주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시면 부모 사랑과 일체가 되고 또 피와 일체가 된다. 이런 것이 성주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면 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고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술이다. 성주에는 세 종류의 술이 들어있다. 이외에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식이 없으면 원죄를 벗고 혈통을 전환할 수가 없다. 혈통이 전환되지 않으면 완성 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하는 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혈통의 전환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독생자로 온 그 예수의 골수로 들어가야 한다. 즉 참 아버님의 골수로 들어가서 우리의 씨가 완전히 중생 부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골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대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영적인 어머니의 입장으로 출현하게 되어진 성신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성신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본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본심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인 주체자가 서게 되어졌을 때 그 주체자 앞으로 마음이 끌려서 하나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자 협조를 통해 가인과 하벨이 하나 되고 모자 협조를 통해 메시아 앞으로 나아가서 구세주와 온전히 혈통 전환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실제 성신이신 참 어머님과 아버님이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게 될 때 실제 성신이신 어머님과 하나 될 때 아버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완전 구원, 완전한 축복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나는 어떠한 나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러한 나는 완성한 생명체의 모습을 갖추어서 완성, 완결, 완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부모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완성, 완결, 완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어저께 살펴본 영점의 자리를 통한 생명체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함께 공부함으로써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과정이 지나면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이 어저께 살폈던 것처럼 내 영인체에 기록된 타락성이 무엇인가를 살핀다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는 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봤던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창조원리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나의 모남과 뾰족함을 통해 상대가 상처받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내 영이체에 기록된 타락성이 살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원리에 의거하면 인간의 완성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개성을 완성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쌍으로 되어져 있고 그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통해서 상대의 성장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진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가를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을 하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눈을 감고요.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감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손가락을 하나 내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이 감사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한번 손가락을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한번 내려보세요. 눈을 감고 감사한 것이 나는 무엇에 감사하구나. 이런 것이 감사하구나. 손가락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서 10개가 다 언제쯤 내려가는가 한번 잠깐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떠보십시오. 10개가 다 내려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한 2개밖에 안 내려가신 분도 있고요. 감사라는 것은 햇빛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다. 공기를 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하다. 위로해주는 동물개를 주신 부모님이 감사하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는 스텝이 있음을 감사하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다. 함께 이 시간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데 내 손가락이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좀 이상적인 감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새롭더라. 만물이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했냐면 내가 변한 거죠. 내 눈에 씌어져 있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니 이 피조 만물을 통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긴 역사의 시간 속에 내가 보낸 시간의 길이 속에서 나를 돌아보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연 속에 감사하고 원리를 찾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역사 속에 나를 돌보아 주셨던 하늘 부모님이 계심을 실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느낀 후 상대가 느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고 메꿀 수 있을까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 기록은 나의 생각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하늘이 주신 지혜가 발동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성의 습관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비워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기록해서 비워지게 되어질 때 나를 비우게 될 때 성신이 나를 채워요. 나를 비우게 될 때 참 어머님이 하늘 어머님이 내 속에 다가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지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원리와 자연과 피조 만물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감사와 나를 거기까지 끌어오신 하늘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감사함의 깊이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도 메꿔줄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이 그거를 채워주셨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비로소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기까지가 비움의 단계입니다. 즉 공의 자리, 0점의 자리가 감사의 마음이 시작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초창기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었군요. 목요일 날 함께 우리 43가정 실생활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좀 했어요. 하루 종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들어오게 됐습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 중에 공통적인 사건들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 내가 달라졌다. 수련소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으면서 밥을 먹는데 밥알이 나한테 네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14일 수련을 받으면서 수저를 드는데 숟가락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너무 무거운 그 숟갈에 담겨져 있는 밥알이 자기한테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예요. 수련을 들어가는데 밥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만물과 형제 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 사람이 빛난 걸까요? 내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 사람은 어제도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도 있었던 사람이고 내일도 있을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변했냐면 내 마음이 비워졌고 그 비워진 과정을 통해 하늘이 그 속에 들어오니 내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43과정을 실세해 나가는데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언젠가는 언제쯤 한 번은 나를 비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비웠던 자리가 하늘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소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난 감사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경적으로 보았던 때로는 불의한 것들,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조화롭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산인지 이게 물인지 산과 물이 뒤섞여 버린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430의 첨보를 했다 하더라도 43과정의 실세화를 통해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출발의 자리가 뭐냐면 공의 자리, 비움의 자리, 영점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내가 하늘 앞에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놀라운 걸 받았으니 당신도 그런 감사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심정의 에너지가 올라가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온도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내부를 비우고 하늘로 채우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일단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상대가 느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고쳐지게 됩니다. 완성 또한 상대가 성장하고 완성하는 그 모양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는 것처럼 치유도 내가 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용서하게 될 때 내 모난 모양이 치유되게 되는 거죠. 영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창조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의 세계에 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타락권 내에서 자주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힘을 얘기하지만 영원한 세계인 본향의 세계에서 자주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절대 내가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제발 저 사람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주성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젖을 주는 그 엄마가 없으면 그 울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그 강한 사랑의 자기장을 보낼 때 그 엄마의 자주성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타락한 세계의 천사장을 중심 삼고 내가 누구를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주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한 강도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었으니 이런 기쁨을 주었으니 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의 환경권일지라도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은 43가정을 실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조건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하늘 부모님의 성회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었으니 머리에는 본향의 지혜를 가지고 가슴에는 문 좀 닫아주세요. 가슴에는 본향의 심정을 가지고 양손에는 본향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테니 일단 비워봐라. 비우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통일교회, 우리의 가정연합, 하늘 부모님 성의 제3대륙이 새롭게 출발되어 줄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나의 모난 부분이 고쳐지게 됩니다. 결국 모나고 각진 내가 원만하고 둥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타락과 전혀 인연이 없는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0점의 자리요, 몸의 영인체가 정착되는 자리가 됩니다. 잘못된 이유를 아는 것이 0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타락성이 지워지고 창조 본성이 발동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와 물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비추고 숨쉬게 하고 흐르게 합니다. 그 자리는 무조건 투입의 절대적 자리를 담습니다. 제가 이 천안가정교회 와서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우리 식구님들에게 절대적인 무조건의 투입을 했다라는 증거를 들었어요. 특히 우리 선주동 교구장님이 천안가정교회에 발령받으면서 충남교 발령받을 때 어머님이 선주 3에서 선주성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고 말씀을 이루는 자에 대한 그 축복을 중요하고 새벽 훈독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역사, 사랑의 역사가 불었고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통해 식구들의 정성이 모아지자 어머니께서는 이 천안가정교회를 지을 수 있는 크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그 선주성 목사님이 교구장님은 어떤 장기를 가졌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은 무조건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식구를 사랑하며 투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무조건 투입의 절대적인 자리를 담습니다. 오직 무조건 투입을 생각하면 0점 상태가 됩니다. 주고 잊어버리고 또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고 잊어버리고 또 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 신앙을 중심 삼고 절대 사랑이 출발하는데 그 절대 사랑의 자리는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세운 그 원리, 지금 발견한 상대를 통해 상대의 완성을 통해 내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것을 믿는다는, 내가 그렇게 행하고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그 원리가 실체화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어머님이 43가정을 명하셨으니 그 43가정의 실체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됐는 그러한 때를 믿는다는 것이 절대 신앙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가. 저는 목회 인생을 한 25, 6년 걸어오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식구님들은
언제나 목회자들이 투입한 것 이상을 하늘 앞에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목회자와 중심자가 일을 투입하면 시금들은 그 받은 일을 이로 만들어서 함께 돌려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 아내와 절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절대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고 약간의 본전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 당신도 요만큼 해야지. 내가 요만큼 했으니 당신도 요걸 해야지. 내가 뭐를 해줬으면 당신도 해야지. 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100% 투입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본전 생각을 하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요만큼 하면 당신은 요만큼 할 거야. 우리 부인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요거라도 해야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0% 나를 던져서 그래 당신이 오라. 그럼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부부 사이에 뭐가 없어지냐면 싸움이 없어지더라. 늘 본전 생각을 하고 내가 요만큼 했으니 당신도 요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요만큼에 나와 있으면 늘 그 마음에 걸려서 문제가 벌어지는데 최근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됐을 때, 청평조차도 내려놓게 됐을 때, 찬양조차도 내려놓게 됐을 때, 아직도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니까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절대 사랑의 기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이 연결되어지면 절대 복종은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리를 세워놓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재료였어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전도 대상자가 됐던 아니면 나의 자녀가 됐던 나의 부부관계가 됐던 우리 부모와의 나의 관계가 됐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그 근본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있음에 감사하고 햇빛이 비춤에 감사하고 물의 구분 없이 낮은 곳으로 흐름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영점의 자리로 찾아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착이 됩니다. 여기서 영인체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기본은 욕망입니다. 저 따스한 햇살을 내 친구에게 전하고 싶다. 사심을 중심한 욕망이 아니라 본심을 중심한 욕망. 식구 누구에게 이 따뜻한 햇살을 함께 전하고 싶다. 밝고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영인체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즉 투입의 동기 유발이요 참사랑의 욕망이 바로 영인체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며 주는 것이 아니라 저 공기처럼 느끼지 못하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인체를 육신에 정착시키는 데 있어 하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정착되어진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감사함을 상대에게 나누고 함께 누리고 싶어하는 선의 욕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영인체의 정착과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주의 의식입니다. 성주의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생심을 주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심이 주입되기 전에 영인체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주의식을 통해 영인체의 생심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터가 주입되어지면 완전한 영의 씨앗이 되어서 투입한 만큼 정상적으로 찌그러졌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도외시됐던
그 우리의 영이체가 원만한 원연과 부부 사랑을 통해 구용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콩을 심으면 아무리 커도 감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감나무로 키우려면 감나무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이체의 완전한 씨앗을 주입하는 것이 성주의 의식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어저께 천안가정교회에 이제 우리 천심 기도실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 유경도 회장님을 모시고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타이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천심원이라는 그 글자를 가져오기는 좀 너무 좀 무겁고 또 천심원은 그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성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가져온다는 것이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천심 기도실이 천심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근원의 뿌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천심원을 통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향은 참 어머님이 계시는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계시는 천정궁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청평 HA 천원수련소의 천심원이고 우리는 그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이 교회에서 식구님들이 천심원을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곳이 천심 기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정말로 천심 기도실에서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청평의 천심원을 가서 직접 기도를 드리면 훨씬 하늘의 은혜가 높고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천심 기도실을 만들면서 우리 부모님 방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천안가정교회 식구님들이 함께 만들어 온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성을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각 발령받은 지 이제 10여일이 조금 지난 이 상황에서 취임하기 10여일 만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늘이 저에게 작고 정성 들이는 터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고 우리 유경도 회장님과 허락하고 많은 식구님들과 의논하고 우리 몰로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 천심원 같은 모습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제가 좀 받아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렇게 협회하고 의논해서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 천심 기도실의 모습이 원래 어머니께서 하사하신 그 보좌를 놓고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모셔놨는데 마음이 영 좀 그렇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그 보좌 앞에 경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서 경배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정장 의논을 해보니까 어떤 식구님도 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심원의 그 모양을 그대로 따서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식구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자꾸 들어와요. 옛날에 사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치의 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원형의 모습을 천심원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난 형상이면 좋겠다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 기준을 잡아보니까 이 부모님을 존영을 모시는 것이 부모님의 보좌는 잘 보관해서 어머님이 오시거나 우리 전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모셔놓고 이 형태를 천심 기도실의 형태를 참 부모님이 제대로 천심원의 형상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어제 목사님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 보니까 제 약간 마음이 어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풀려지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아버님도 말씀하십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은 쇠할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온 본질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과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처럼 제 마음이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뭔가 부족한데라는 느낌을
어제 이 제대로 참 부모님의 존영을 모신 과정 이후에 정말 좋구나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어떤 한 인간의 여기에 교구장으로 발령받은 오균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고 우리 선한가정교회와 충북의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벌써 6군데의 우리의 교회에서 병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제 홍선도 준비하고 어제 서산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존영이 도착해서 이제 기도실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식구들과 함께 봉헌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선문도 그렇고요. 발전해가는 모습,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 우리 회장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강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심 기도실을 천안가정교회 교구 지구본부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우리 각 목사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해주신 우리 천진 참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심 기도실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일요일날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젯밤에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간접 주관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향론을 계속해서 강의에 나오면서 이 간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원리에서는 간접 주관권은 성장 기간에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통해 가지고 도표의 이 모습 속에 요 위에 완성권의 줄을 하나 착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가 간접 주관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향론의 도표를 정리하면서 어떤 모습을 비췄냐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을 했는데 1년과 2년 정도 흐르면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아버님 말씀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완성기라고 하는 것은 완성기라는 것에 이거를 지나서 여기서 축복 결혼을 하는 거냐? 요 장성기 완성급을 지나서 완성기 소생급에서 결혼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도는 대단히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까 원리 강론에 의거하면 소생, 장성, 완성이라는 요 단계를 간접 주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체의 완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간접 주관권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남자의 영인체와 여자의 영인체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생명체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보면 우리는 항상 생명체에 대한 부분들을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로 그리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원리를 통해 배운 것은 결혼은 간접 주관권을 넘어서 직접 주관권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의 생각들을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원리 원본을 살피는데 이 원리 원본에 재밌는 도표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소생, 장성 위에 줄이 하나 쫙 그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면 소생과 장성과 완성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줄이 쳐져 있는데 요 위에는 뚜껑이 닫혀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리, 결과, 주관권, 간접 주관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장성기 완성급에까지를 원리, 결과, 주관권 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 원본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자, 여기에서는 소생, 장성, 완성이라는 성장 기간은 간접 주관권,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원리 강론에서는. 근데 원리 원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소생과 장성 요까지를 원리, 결과, 주관권 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완성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소생, 장성, 완성을 우리는 줄을 쫙 그어서, 그죠? 줄을 쫙 그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원리 원본의 이해는 그게 아니라 장성기까지 성장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담과 해와가 만나서 뭐가 되어지면 하늘 부모 하나님을 내 가정에 우리의 첫날 밤에 모시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세계가 펼쳐지고 그 위에는 끝이 없어. 그냥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계를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세계를 살아서 어디를 갑니까? 본향을 이루시고 우리도 본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완성기 출발점에서부터 생명체의 출발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사랑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저께 그 천심기도시를 하늘 앞에 아직은 봉헌하지 못했지만 이제 구도를 완성하고 나니까 저에게 이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성주의식을 해야 됩니다. 즉 완전한 영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미 전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보급과 발달로 인해 의식의 영점만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주의식이 행해지면 영인체의 영점이 조준되게 됩니다. 전 국민의 의식혁명을 통해 영점이 조준이 되고 성주를 먹이면 자동적으로 영인체가 발화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의식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마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첨보를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를 아시고 이제 그 성주를 통해 생명체, 생심이 싹이 튼 걸 아시고 이제 너희가 준비가 되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됐어. 그러니 43가정을 실체화해야 된다. 3일행사를 통해 구겨지고 일그러져 있던 영인체가 원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연의 복귀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머님이신 43가정 실체화라는 것은 어떠한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되어질 수 있는 때에 놀라운 우리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뭐라고요?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를 마시고 100일이 지나면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냐면요. 그죠? 우리가 청평의 절대 선령이 된 과정에 기간이 며칠이 걸립니까? 100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사람도 성주를 마시고 나면 그들이 100일이 지나면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요. 우리가 그들이 모르지만 성주의식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투입한 만큼 그들은 얼마나 우리를 환영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청주에서 효정건강타법을 통해 가지고 성주의식을 하고 축복 가정으로 그들을 막 거두어드렸는데 100일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제일 어려움을 당한 교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신천지였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뉴스를 보면서 그 참가정 축복을 받은 많은 분들이 누구를 걱정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성주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그들 관계없을 때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주식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봉사활동을 왔던 그곳은 괜찮을까? 그것이 괜히 공격을 받고 협박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주를 마시고 100일이 지나면 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귀한 하루를 출발합니다. 참 부모님이 주시는 성주가 어떤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주를 통한 생심의 심어짐의 작용은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소망했던 한순간이었고, 참 부모님의 사랑의 실질적 복귀 섭리, 탕감 복귀 섭리 역사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아버지 당신의 모든 삶을 투영해 사탄과 하늘편과 사탄편의 혈통을 끊고 하늘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성주이자 삼일행사이자 축복식이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참부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님을 증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오기노 준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경배 올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